네,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와 같이 순종하라 라는 뜻일까요? 자, 이와 같이는 앞에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앞에서 사환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사환들은 그때 당시 이제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 그런 태도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그렇게 순종하고 섬겨라. 자, 이런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장에 와서 갑자기 부부 관계를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 핍박을 당해도 성도는 거룩해야 하는데 특별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고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거죠. 부부 관계에서 정말 거룩한 그런 관계, 그런 삶을 유지하려면 아내들이 종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질문이 생기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종이 상전에게 하듯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고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한지 또 이것이 왜 능력이 되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당시 시대적 상황, 당시 교회 성도의 대부분이 여자였습니다.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적었는데 그 여자분들의 남편들은 이교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가정의 분위기는 가부장적이었습니다. 무조건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또 종교도 남편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자 성도들이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때로 어떤 여자 성도는 남편과 계속 갈등을 하기도 했고요. 또 남편에게 매사에 이제 신앙이 다르다 보니 불순종하게 되었고 불순종하다가 남편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여자 성도들은 이교도이지만 남편과의 관계에서 항상 순종하는 태도, 종이 상전에게 하는 그런 태도로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질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를 위한 것이다. 모든 공동체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인데 가정도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의 질서는 남편이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죠. 남편이 대장님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남편과 아내 중에 둘 다 대장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싸움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상 남편이 말하자면 우선권이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맞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돕는 배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주도권을 잡고 여자는 돕는 겁니다. 순종하며 돕는 이것이 창조 질서에 맞다라는 것이고요.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요. 남편이 여자를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자는 여자로서 남편을 주인처럼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남편이 순종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예외가 됩니다. 이것은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매사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버리면 안 되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편이 대장이지만 남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또 창조 질서에 맞게 여자들이 남편을 지성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영적인 의미가 나오는데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표현됐지만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비방하는 남편을 말합니다. 자, 이런 불신 남편일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말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거룩한 행실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거룩한 행실이 결국은 아내가 종처럼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세상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사치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고 또 음란한 삶을 살았는데 가정에 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내가 정말 정결하고 순종적이고 거룩한 행실로 남편을 이제 섬긴다고 생각해 보면 남편들이 감동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에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해 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의 어머니로 하여금 행동으로 설교하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당신에게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 남편을 지성으로 섬겼더니 그 남편이 하나님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많이 방탕한 삶을 살 때 끝없는 기도로
아들의 영혼을 변화시킨 인물로 유명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여인들이 거룩한 행실, 또 겸손한 순종,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 이런 예가 역사적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아내들이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을 섬길 때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며 섬기듯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내 같은 그런 태도로 세상을 섬긴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의미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도 나오는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내들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여기 보면 아내가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하는 것을 남편이 본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자, 그냥 남편이 본다라는 이 의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며라는 단어는 남편을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하는 태도로 섬기는 이제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정말 순종을 다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고요. 정결한 행실도 역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실을 정결하게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아내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이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불신자 남편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을 주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든 순간에 사람을 섬기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고요.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듯 사람과 세상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